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인류를 흩으시고 이름이 없던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지레짐작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다른 신을 섬기는 가문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를 불렀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목적을 본문 2절 3절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특징인데 성경은 사람이 이룬 업적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의 기록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려는 일을 2절에서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복음이 분명하지요. 그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은혜입니다.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족속에게 복 주시려는 것이므로 이것은 인류를 향한 은혜요 복음이지요. 우리도 믿기 전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미신과 유교와 불교의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믿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우리를 믿도록 부르셨지만 우리에게는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과 업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수천 년이 흘러 고스란히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모르는 여호와라는 신의 말씀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75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상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지구상의 많은 사람 중에 그를 부르셨는지는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를 데려갔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그가 부름을 받기 전에 어떤 배경에 있었는지 말해주고 있을 뿐이지요. 4절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75세였고 사례는 6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사례가 127세를 살았는데 그들은 인생의 중부한기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중반기 시점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갔다는 얘기지요. 그가 가나안으로 간 이유는 순전히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삶에서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가 있고 환경과 상황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지요. 노후, 자녀교육, 경제력, 직장, 질병, 가족 등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여지 없이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기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이 얼토당토하는 일 같아 보여도 믿었기 때문이지요.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사람이 말하면 믿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말하면 믿을 수 없는 것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의 말씀에 어떤 것이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모든 소유와 그에게 소속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실패할 것을 염두에 두고 소유나 사람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약 1000km를 걸어가는 한 달 이상의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떠나자 마침내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나 신속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따랐는지 드러나지요. 그런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꿈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는 정착하지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기근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약속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 후손을 얻어서 민족을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고 죽을 때까지 그의 이름이 유명해지거나 큰 민족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한 명의 자식 이상만 얻었을 뿐이지요. 하갈과 그두라를 통해 얻은 나머지 자식은 약속하신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만 내 씨라 부를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잘 풀렸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따라간 가나안에서는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는 계속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지만 형통한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 부를 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문 2절 3절에 두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바라크, 블레싱, 복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 7가지 약속의 복이 등장하지요.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는 영향력 있는 가문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동사가 미완료입니다. 구원받으면 한 번 복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순종하는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가문의 명예를 존귀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개역 번역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의 주어가 하나님이셨어요. 여기서부터는 복의 주어가 바뀌지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됩니다. 내가 복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리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에게, 세상에. 다섯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그랬어요. 구원사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는가 하는 약속입니다. 여섯 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말에는 앞에도 저주고 뒤에도 저주이지만 앞에 저주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저주입니다. 뒤에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앞에 저주 단어는 칼레레카라는 말이고 뒤에 저주 단어는 아라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못 알아보고 저주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얘기지.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하고 서로 두려워해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너의 가문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7가지 복을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복을 말하지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얻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태어나는 자식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아 복의 근원 가문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 자식과 자식을 통하여 주변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이 흘러가리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구원받은 가문은 존귀한 가문입니다. 이 사람과 같이만 있어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해도 복입니다. 롯이 그와 함께 갔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나중에 롯의 가정은 복의 근원 아브라함과 갈등을 빚고 헤어지잖아요. 결국 소돔 고모라로 가서 멸망합니다. 복의 근원은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롯과 비슷한 이름 룻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 룻, 하나님의 구원 반열에 들 수 없는 모압 여인입니다. 나오미를 만나 끝까지 붙잡습니다. 눕기에 나오는 붙잡다라는 말은 참 귀한 말입니다. 붙잡다는 어떤 고난과 시련, 유혹이 있어도 구원의 백성, 복의 근원에게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멋진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룻기 1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갈 겁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 겁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 저도 살 겁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저도 죽을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 복의 구는 구원의 백성 어머니를 떠나나 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는 끝까지 복의 근원인 족속을 따라 함께 살겠습니다. 근사한 고백이잖아요. 롯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났지만 복의 근원을 떠났습니다. 룻은 복의 근원을 붙쫓았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복의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룻은 다윗의 조상 보아스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기적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룻기 마지막 4장 21절 22절 결론을 보십시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룻기의 결론입니다. 다윗이 태어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복의 근원 가문과 함께하는 것 하나로 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되었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까지 갔다라고 창세기 13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죽는 곳까지 간다는 겁니다. 룻은 구원 백성을 붙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고 룻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를 통하여 아니면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 믿는 가정으로 시집 장가를 가서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시고 깨우쳐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를 통해서 가문이 복을 받았다. 내가 가는 곳에 복이 따라간다. 분명히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는데 언젠가부터 내 눈에 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의 재미를 잃어버리고 침체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 대에서 내게서 축복의 다리가 끊어져 버리고 복이 끝장나는 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가 막힌 꾀가 떠오르지요. 아내 사라에게서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경도가 끊어졌습니다. 그때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지요. 이 한 번의 장꾀 실수가 인류 역사에 얼마나 커다란 비극을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이 뿌린 씨앗이 이런 비극을 가져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아브라함도 늙고 아내 사라는 경도가 끊어져 자식 낳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곧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내년 이맘때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이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웃었어요. 좋아서 웃었다기보다는 하나님도 모르시는 게 있나 봐. 우리 자식 가지는 건 끝난 일인데 하고 웃는 거겠지요.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왜 웃느냐? 너의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기쁨의 웃음입니다. 이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입니다. 너를 복의 근원 삼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가정에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금방이라도 끝장날 것만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엘샤다이를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세상 의학이 고개를 흔들 때 그때 만나야 할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인생 살아가기 힘들어서 꿈을 이루는 게 불가능해 보여서 그래 이 자리에 주저앉아 적당히 살지. 그때 만나야 할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다음 무려 25년을 기다렸다가 잉태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시 찾아와서 자식을 주시는 것일까요? 약속은 내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 얻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통해서 어렵사리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믿음이 약해 보이고 심지가 굳지 못했어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자꾸 믿음의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파란만장 우여곡절 끝에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면 마침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더 풍성하게 그 자식에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택하고 부르신 자녀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기가 있다고 부르신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병들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고난이 면제된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흉년 만나 도망을 다녔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길을 잃었는데,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데 그 길을 하나님은 지름길로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건 너무나도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차별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선택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면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키십니다. 내 자녀를 지키십니다. 내가 할 일은 믿음을 계대하는 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삭에게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지요. 큰아들 에서는 복의 근원, 장자의 특권을 몰랐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권세인지를 몰랐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으나 장자권, 복의 근원, 구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복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못난 아들로 등장하지요. 장자권을 가질 수 없는 무자격한 아들로 태어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구원과 선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복의 근원의 흐름을 야곱을 통해서 이어갑니다. 야곱이 구원 족보를 이어갑니다. 야곱이 축복의 권세를 이어갑니다.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은 무자격한 야곱이었습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름 안에 담겨있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야곱,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자손의 대를 이어가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잖아요.
역사가 흐른 다음 믿음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명예의 전당에 오릅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한마디 말로 요약합니다.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야곱은 받을 복을 자손들에게 흘려보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당당히 크게 외치고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 한 분 한 분이 복의 근원, 기독교 명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자손의 대를 이어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부족함과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마음으로 완전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경륜의 역사를 찬양하며 높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심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생명의 복이 우리 영혼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생명 있는 모든 피조물의 흐름을 주관하시며 그 생명이 곳곳의 흐름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